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인생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가야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생 별것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잘난 척 해봐도, 내가 가진 것 많다고 자랑해봐도, 내가 배운 것 많다고 자랑해봐도 떠날 때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존재의 가치가 세상에서 잘난 척을 하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이 위해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내 앞에서 저렇게 자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불러 쓰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은혜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인생 누구나 할 것 없이 존재의 가치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아봐야 시편 90편에 예언된 말씀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순식간에 신속하게 날아가는 인생을 모세는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후회가 문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 그냥 내 뜻대로 이 세상 70이든 80이든 내 생각하는 감정대로, 내 생각하는 기분대로, 내 생각하는 지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주 밖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 금수저요 은수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모두 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태어났다, 참 행복하게 보여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잠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얘 아무개야 너의 수명은 다 됐으니 이제 나를 만날 시간이 되었구나. 위로 올라왔나? 하면 그것을 뿌리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나는 반드시 내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인생에게는 육체 안에 속사람 영혼이라는 것이 절대로 죽지 않는 천국을 가든가 지옥을 가든가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가장 세상에서 무식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전무후무한 세계에서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남자로 태어나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봤던 사람이요, 누가 감히 이 사람에게 남자로서의 존귀와 부귀와 여자와 금에 대한 것을 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3000가지가 넘는 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은 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것,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서 7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그는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죽는 날이 차라리 죽는 날이, 이 말이 뭘까요? 죄를 짓고 살 바야 그 말입니다. 네 태어나가지고 날마다 죄 짓고 살 바에야 차라리 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 모든 사람의 끝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된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네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면 이 사실을 네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의 유익함이 때문이다. 회개 없는 인생의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회개 없는 인생의 즐거움 히득거리면서 사는 것, 차라리 슬퍼하며 예통하며 회개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슬퍼하며 예통하며 울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서 마음에 가책도 없이 히디득거리고 웃으면서 잘난 척하며 차라리 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니? 응?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면서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니? 정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맨날 잔치 버리고 하나님도 모른 채 그는 우매자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추구는 다 행복이라는 이 개념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이 내 밥 먹여주나.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쓰고자 할 때 돈 쓰고 내가 쓰고자 할 때 옷 걸치고 내가 가지고 싶을 때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니? 그것이 그리 행복이 아니겠니? 그게 내 인생의 즐거운 잔치집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솔로몬처럼 따라갈 사가 없는 전무후무한 사람 결론은 그 사람의 결론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돈이 있어야 살고
건강해야 살고 자식이 잘 되어야 행복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되어야만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만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는 절대 그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 한 번 죽지. 그래 보세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안 죽은 줄 알아요. 그냥 이 세상 마감해버리면 그것으로 인생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엄청난 비극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괴로울 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를 못해가지고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해서 어떤 미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뉴스 보도에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이 괴로울 때 끝나버리면 되지 뭘.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짐승들은 그걸로 끝나요. 그동안 짐승은 혼밖에 없지만은 사람은 영과 혼,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육체에 빠져나가면 그 영혼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의 이 겉사람, 육체의 생을 마치고 마감하는 장소가 이 땅입니다. 내 육체. 여러분들이 만져보고 있는 이 육체.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은 만질 수가 없어. 영혼은. 하나님만이 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눈으로 보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겉사람 육체는 내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속사람 영혼은 여러분이 만지고 싶어도 만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분이 죽음 후에는 데리고 갑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의 법, 흙으로 돌아가. 곧 겉사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날이면 날마다 예지중지하고 쳐도 이 겉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몸단장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 겉사람 육체를 단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겉사람 70이요 80이면 수명이 끝나요. 수명이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면 그 영혼은 안식하는 낙원으로 가서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낙원에서 편안히, 성경에서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박혀 있는 불신자들이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생명책에서 쥐어버림을 당하는 사람들, 음부로 그 영혼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6절로부터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음부에 내려간 그 영혼, 부자의 영혼, 장사를 지내고 나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영혼 음부에 내려갔는데 음부에 내려갔더니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야. 세상에는 내가 마시고 싶은 술도 마시고 음료수도 꿀꺽꿀꺽 내 맘대로 부자로 살아서 마실 수가 있었는데 아니 음부에 내려가니까 불구덩이에다가 그냥 쳐넣으니까 혓바닥이 마르고 말라서 너무너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이 마른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줄 사람이 없을까 그렇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야. 저 나사로에겐 보내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주면 안 되겠소?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부자로 오만 떨다가 세상 살아봐야 뭐 100년 미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옥은 어떤 것인 줄 아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지옥은 이런 것이란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하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죽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요? 지옥에는 구더기 새끼도 죽지 않는, 개미 새끼도 죽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왜 구더기로 비유해서 지옥은 가장 누추하고 추하고 더러운 장소다. 그 구더기가 어디서 생겨? 더러운 곳에서 구더기가 생기지. 더러운 것들만 모아놓은 장소다 이 말이죠.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가장 더럽고 추한 폐류나들이 구더기처럼 살아야 할 장소가 바로 이것이라는 그런 의미적으로 주는 말씀으로 생각. 지옥이가 구더기가 무슨 필요하겠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 더럽고 추하게 세상에 썩어 빠지고 문드러져 가지고 세상에 부패이 된 구더기가 어디서 생겨? 부패한 곳에서 구더기가 생기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구더기 같은 인생, 죽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유황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포항제철이 용광로 불이 꺼져보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손실이 오고 이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루로 치면 밤낮 24시간 내일 계속 가동이. 그러니 이런 것인데 구더기 같은 인생 지옥불에 떨어진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이 인생 지옥에 떨어진 인생 구더기 한 마리 네 인생 구더기 인생 네 죽음이 없는 것이다. 겁나죠. 그런데 예수를 자꾸 쉽게 믿으려고 하거든. 오늘날 이런 지옥 설교 오면 재미없습니다. 그냥 복받는 얘기하면 아멘 하고 응?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주가 이렇게 말씀 사람마다 지옥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그 영혼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아이고. 자, 이 얘기만 하면 항상 미꾸라지가 생각납니다. 자, 시장에서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사갖고 오면
그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서 굵은 소금을 뿌리면 막 발버둥을 치게 입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니.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데가 불로 소금을 치듯 그렇게 하는 곳이 지옥이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자는 거요. 내 뜻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돼야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건 성경도 없는 것이 그것이 정통인 줄 알고 믿어서도 아니 되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해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영혼의 안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음부는 영어로 하데스, 안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0절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네 가지가 없는 것이야. 일이 없어. 와, 편하겠네. 백수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아이고, 지옥에 가면 일도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 또 무식한 사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일도 없대, 계획도 없대, 지식도 없대, 지혜도 없대. 멍청한 바보들의 지옥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구치소에 감옥에 갇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다가 날마다 불로 소금 치듯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 지옥이야. 한 번 지옥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자, 이 고난 받는 사람들이요, 지옥에 불구덩이 있는 사람들이, 야, 한마디로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다 천사들이 보고, 어린 양 예수가 보고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잖아. 쉬운 얘기로. 한 달란트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그 한 달란트 묶어놓고 거기다가 주인이 와니까, 아이고 이거 내 수건에 감차 싸놨습니다. 응? 주인이 엄한 분인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안 까먹으려고요, 내가 그냥 수건에 싸놨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내가 쭉 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에 씌워놓으랍니다. 누구 있을 때 잘하지. 세상에 있을 때 잘하지. 그 많은 지식은 불구덩이에 지금 불로 소금을 치니까 씌워놓으랍니다. 그 고난의 유황불의 연기가 세세토록 끊임없이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짐승시대의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힘이 없는 고통을 받는데요. 좀 쉬어주면서 한 달간 그냥 불러 소금치도 해놓고, 야, 한 달 전까 네 불쌍하니까 네 좀 쉬었다가 하자. 아유, 세상에서는 형벌을 때리면 반 죽게 해놨다가 좀 시간이 나중에는 좀 바다가 나중에 또 뚫어 패든가 할 건데, 이는 그냥 그런 거이 없어. 자비가 없어. 밤낮 심히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뒤에요, 이제 오늘날 성경이 이런 문제들이 참 난제로 다 지금 짐승 시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휴고된다고 하거든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절대 그 말에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는 일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마세요. 자,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누구요? 인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때까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때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아니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의 대표적으로 누구요? 로마 정권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 순교를 합니까? 이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떠나갈 기약이 다 되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내가 순교할 시간이 되어 전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과 같이 내가 순교할 시간이 다 되었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대의 잘 들으세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이 짐승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그 인내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냥 쉽게 예수 믿도록 짐승 시대에 안 거치고 전부 휴거시킨다. 그러니 백성들이 깨어있을 필요가 뭐 있어. 당신의 백성 말하기 좋지. 당신의 백성이니까 다 데려간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어떤 현상이 올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유황불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불로 타서 풀어지고, 잘 기억하세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의 유황불 심판의 모델 케이스를 기록해 놨잖아. 유황불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다 타서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노새천은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유황불에 녹아가지고.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천년왕국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다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공중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 내용입니다.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가 공중에 주님이 오실 적에 다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셔서 먼저 무덤에서 부활이 되어지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곧 오늘날 소위 말하는 휴거가 된 공중으로 들림을 받 산채로 변형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제가 이미 풀어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상에서 잘난 척 아무리 해고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착각이 행복의 기준을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논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둘째 사망에 해가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으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두 번 안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또 죽어야 돼. 아니 이 비밀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전해줘야 돼. 두 번 죽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다스릴 권세,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 계시록을 푸는데 가장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제가 지난날에 그랬죠. 한 구절이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계시록을 푸는 데 키워드가 됩니다. 뭐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이 두 종류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자, 먼저 답을 준다면 심판의 부활이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는 답입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까?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은 두 번 죽지 않아. 이 땅에서 그냥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육체에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에 공중으로 부활했으니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의 부활이 뭐냐? 다시 말하면 왜 계시록 20장에 둘째라는 말은 없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둘째 부활을 가르쳐주는 뉘앙스입니다. 마지막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잊지 말고 적어놓고 누구한테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심판의 부활이다.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 성경을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만일에 그런 목사님은 다시 배워야 돼. 생명의 부활만 논하고 심판의 부활, 마지막 부활을, 두 번째 부활을 모른다면 성경을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믿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했고 첫 열매요.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 첫째 부활이다. 이것은 지난날이 일찍이 죽은 영혼들 공중으로 데리고 그 영혼들 데리고 오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휴거되는 사람까지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이 뭘까요? 부활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은 마지막 부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활, 둘째 부활, 곧 일명 예수님이 말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부활의 차례로 순서를 말하면서 이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가 언제냐? 이 심판의 부활이 언제냐? 시간표를 말해줍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바칠 때 이 심판의 부활을 시킵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도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원수를, 자,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답을 해놨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저 원수 마귀를 비롯해서 그를 추종하는 악한 귀신들과 미혹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부끄러움에 뻘거벗긴 십자가를 참더니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그 보상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예수 이름을 따라갈 누가 견딜 수가 없어. 예수 이름만.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다 꿇게 만드시고 셋째 모든 일이 예수더러 심판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자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행위대로 보상을 다 해주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1000년 동안 와서 미용 못하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무저갱에다가 이어놨잖아요. 마귀놈들, 마귀에 추적하는 귀신의 악한 영들을 싹 그 안에다가 열쇠를 채워가지고 봉인해버려요. 그래서 잠깐 이제 1000년이 찬해서 가석방을 이 마귀와 무저갱은 마귀의 감옥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감옥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잠시 풀어주잖아요. 근데 또 그 못된 버릇을 하잖아요. 온 자기의 부하 악한 군대 귀신들을 비롯해서 악한 영들과 또한 음부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음부에 떨어진 그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총 공격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둘러 진을 치고 공격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때 그래 네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저 원수 마귀가 꼬신다고 또다시 음부에 있는 너희들 또 그 못된 짓 하는구만. 너희의 정체성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으니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의 부활장으로 끌어내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들, 자 마침내 그들도 심판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심판의 부활을 하여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너희들의 영혼이 음부에만 있었지만 너희도 한번 육체를 입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내 앞에 한번 서봐라. 그래서 본문 11절로부터 크고 흰 보자 그랬어요. 크고 흰 보자. 야, 이 백보자 이 심판대는 엄청 큰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예수가 전무후무하게 그들의 영혼을 다 음부에서 끄집어내어 부활을 시켜서 심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그레이, 거대한 그레이, 화이트 스론, 그레이트 화이트 스론, 거대한 하얀 보좌다. 그레이트 화이트 스론.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만왕의 왕이 이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마침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흰 보좌라고 할까? 우리는 저 천상은 제가 그랬지요. 항상 화이트 컬러다. 천상은 화이트 컬러다. 왜 이 하얗다고 했을까?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고 의가 있는 것, 정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어느 날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변형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변형된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의 광채가 빛나는데 세상에서 어떤 여인이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매우 희어진 그런 예수님의 변형된 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이 희다는 뜻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죄인들에게 주님이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만성적인 그런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오면은 나한테 회개하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주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로부터 계시록의 이 전장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천상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머리털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더라.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금별령을 쓰고 앉아있더라. 다 화이트 컬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천사들이 따르는데 천사들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올에다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 장차 천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옷, 신부의 옷이 화이트 컬러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 이 말이 뭘까요? 그래서 이 거대한 하얀 보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만왕의 왕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를 앉으신 일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은요, 이 땅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이기 전에도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천년이 끝나서, 보상이 끝나서, 이제 기한이 끝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칠 때가 돼서 피하여 없어졌더라. 그래서 여기에 영어도 earth and heaven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땅이 그냥 이 땅이 없어서 갑더라 그렇게 풀면 큰 오산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이 끝나서,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무정이도 그 오랜 세월을 음부에다 가다 놓은 거예요. 천년 후 보상 후에 아버지 앞에,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세요. 다 이제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이거 이 둘째 부활입니다. 마지막 곧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명 둘째 사망인데 더 쉽게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의 책 종류가 나와요.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책들을 쫙 주님이 펴놓고, 더 중요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시는 거고, 네 생명책이 없구만.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왔지. 생명책에 있었으면, 안 죽어버렸으면 생명의 첫째 부활에 갔지. 그 다음에 오늘날 행위를 부정하게 가르치면은, 부정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이 교도에 가면 형량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그냥 네 1년 살아라 그러잖아요. 1년 살 사람, 2년 사형 때릴 사람이 있고 종신형을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도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 응? 예수를 모르고 생명책에서 또한 예수를 믿다가 지워버리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지옥에도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에도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또 행위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갔을지라도 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밝히 나타내게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 여기는 세상의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유황불 바다를 말합니다. 엄청난 큰 바다같이 이 불바다가 그렇게 바다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황불이 호수가 지옥의 불구덩이가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보여집니다.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영혼들을 내주고 그 말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혼돈할 수 있어요. 자, 죽은 자들을 바다에서 유황바다에서 내주고, 그런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 말이 뭘까? 여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오늘날 저는 구치소,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을 가다 놓은 사망의 음부도 그래요. 음부도 그 지옥의 장소를 이제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바다에 있는 영혼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그래서 그 뒤를 근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자, 답을 했네. 오늘날로 말하면 저 구치소가 있는데, 죄인들 아직 형량받지 아니하는 구치소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완전 마지막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이기 때문에 그 음부의 사망과 음부의 구치소도 이제 불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불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저한테 깨달음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심판하기까지는 지옥의 이름이 음부, 곧 하데스, 내지는 스올, 그리고 저 마귀를 가다 놓은 것, 귀신의 영들을 가다 놓은 것이 무저갱. 그런데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으로 사망과 음부의 감옥을 이제 심판의 판결을 내리면서 너는 둘째 사망의 판결을 내리노라. 그러면서 네가 들어갈 장소는 불못이라. 유황 불못이라. 그래서 영어 번역은 lake of fire 그랬어요. 음부가 아닙니다. lake of fire. 불못이에요. 올라가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지옥이에요.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으로 통해서 최종 주님이 1000년 동안 첫째 부활한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보상해주고 그거의 기한이 끝나니 아버지 앞에로 다 그 나라를 바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지옥 음부에 떨어진 영혼들 전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서 이제 새로운 지옥 유황 불못으로 백보자의 심판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동안 왕권 주심을 감사하고 이들을 이제 내가 판결한 둘째 사망 새로운 유황의 불못으로 구치소도 저들의 영혼도 다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의 판결을 내리고 이제 아버지 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이 나라를 바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그렇게 아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행여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첫째 부활이 떨어져 버리면은요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부활을 못한다, 신고를 못한다, 둘째 사망에 이제 떨어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인생. 둘째 사망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계시록 3장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겨야만 돼.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